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생명의 면류관 되신 그 하나님만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원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중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한 이 땅의 재앙이 속히 물러가게 하옵시고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확진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심령에 안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땅을 죄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역을 7배나 더하사 아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주여. 듣는 저희들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만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속히 예배할 때를 바라며 사모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어서 돌아오는 주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고난주일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도 기도로 이기시고 건강을 유지하시며 시간을 정해놓고 영상 예배를 들으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영상 예배로 대신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일입니다. 현재 계획은 매일 새벽마다 그날의 말씀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 둘째 주일날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때에는 우리가 좀 거리를 두고 앉아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교회에서 드리려고 지금 모든 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가능하면 다들 오시고 넉넉히 앉아서 2층과 3층에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거니까 준비하시고 교회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완도 100일 작전이 부활주일이 오기 전 주간으로 이제 그 주간에 끝나게 됩니다. 가능하면 다 완독하시고 그날 모든 분들이 승리했다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송명한 성도님이 우리 박귀자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월요일날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례식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마쳤는데 만나게 되면 또는 전화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 짧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우리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6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신약의 인물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헤롯 대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독단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사랑하는 성도들을 들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믿는 사람들만 들어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믿음이 전혀 없는 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가운데 크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영웅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합니다. 이 BC 37년에 그 당시에 유다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유다 왕이 되면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갓나나의 시절인 서기 4년까지 약 40년간을 유대의 왕으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헤롯 대왕은 아내가 10명이고 자녀가 15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는 주변의 많은 국가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때마다 그 나라를 정복자로서 식민지의 나라로 삼게 되고, 그리고 정복한 그 나라에는 왕이나 또는 총독을 임명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들을 지배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때 유대에서는 헤롯이 로마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헤롯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크게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만 하는 줄 알고 있지만, 헤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했던 사람이다. 헤롯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한 것은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직접 하시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을, 어떤 도구를, 어떤 환경을 쓰기도 하는데, 원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성전 건축을 제일 크게 지은 사람입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인으로서 가장 크게 건축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우리 세광교회를 지을 때 우리 세광교회는 그 당시에 세광교회를 다니는 분들에 의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헤롯이 어떻게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역사에 의하면,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헤롯이 지은 성전은 이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성전인데, 헤롯은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성전을 그대로 재건을 했다고 합니다. 헤롯이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처럼 이제 비슷하게 하고 더 크게 지은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시에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의 왕은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니까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우리나라의 왕이 된다?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헤롯 자신이 압니다. 그래서 헤롯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백성들에게 당시에 존경받고 있었던 랍비들을 부릅니다. 그 랍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랍비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그렇다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십시오. 성전을 지어서 백성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왕을 왕으로 인정할 겁니다. 헤롯이 이 말을 들으니까 못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공언을 합니다. 내가 성전을 지어주겠다. 그러나 그 말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헤롯이 성전을 지을 물자들을 사방에서 끌어모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 하면 수룹바벨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협소가 작고 임시 방편으로 지어진 듯한 이러한 곳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의 성전을 능가하는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은 믿지를 못했는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전국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건축물들이 계속 들어오는 걸 보면서 그들이 정말 지을까라는 마음을 갖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은 생각하기를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수작이 아니냐.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지을 물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막 쌓여지기를 시작을 하니까 백성들이 조금씩 믿어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헤롯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이다 보니까 그 오랜 기간이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46년 동안 성전을 지을 때 기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46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낮에 일을 하는데 비가 밤에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비가 왔다가도 이들이 성전을 지으려고만 하면 비가 멈췄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들이 계속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성전이 예수님께서 드러나주셨던 성전이 된 겁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자 사람들은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보지 않고는 건물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지어서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도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고요. 이 성전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대단한 성전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서기 70년 7월 9일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타이노스가 쳐들어와서 이 헤롯이 지었던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리는데, 그야말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성전을
가로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흔적도 남지 않았던 거지요. 헤롯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크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고 성전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을 그냥 두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황해도 재령읍에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정찬유 장로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정확하게 드리고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버니까 자신의 집을 멋지게 지으려고 설계하고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정말 구경도 못할 2층 양옥으로 집을 짓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창 집을 짓고 있는데 어느 날 밤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너는 너의 집을 2층 양옥으로 잘 지으면서 그래 내 집은 양철집으로 그냥 둘 거냐? 장로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시의 교회들 그저 대충 양철로 지었는데 지금 자기 집은 2층 양옥으로 멋지게 지으려고 했거든요. 꿈속에서 그런 책망을 듣고 난 장로님이 바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당장 하나님의 집부터 짓겠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것을 중단을 시키고 바로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설계를 하고 교회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 집이 바로 방금 사진에 나왔던 저 모습입니다. 저 교회를 짓고 나서 성도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날씨를 주관하고 오셨던 것이고 다윗도 그랬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축복을 주지요.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들,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헤롯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왜요?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거든요.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된 시대에 살았으면서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아담 이후에 4천년 동안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드디어 헤롯 왕 때에 메시아가 탄생을 합니다. 보시죠.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품에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축복된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을 헤롯 왕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놓칠 뿐만 아니라 더 무겁고 중한 죄를 짓고 말았지요. 만약에 헤롯이 자기 시대에 탄생한 메시아를 그가 받아들였더라면, 영접했더라면 헤롯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고, 그리고 오히려 못된 일을 앞장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지요.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지요. 세리장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어 착복해서 부자는 되었지만 백성들에게는 미움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인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삭개오도 예수님이 보고 싶었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노라.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장애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뽕나무 즉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거지요. 이 삭개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리고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이 삭개오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삭개오는 영영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삭개오는 정말 기회를 잘 잡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지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나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평소처럼 고기를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입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새벽이 될 때까지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합니다. 할 수 없이 이제는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그물을 씹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까닭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은 거죠.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올 때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이름을 바울로 바꾸어서 놀라운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을 보지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는데 놀란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고 유대인들이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회를 정확하게 잡은 사람이지요. 그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왕자의 생활을 하다가 그만 살인자인 2명을 쓰고 도망간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헤롯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삭개오는 그 기회를 잡았기에 구원받게 되었고, 베드로는 그 기회를 잡았기에 수제자가 되었고, 바울도 그 기회를 잡았기에 신약시대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모두가 다 지쳐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위기라고 하는 이때가 어쩌면 하나님의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이 기회를 잘 잡고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로 잔인하게 어린아이를 가장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을 아시지요? 제1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 남녀노소 600만 명을 학살한 잔인하게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가장 많이 죽인 왕은 헤롯입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그것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그 순간 깜짝 놀란 사람은 헤롯입니다. 보시죠.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자마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헤롯은 아주 잔인한 이름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거냐 묻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을 알고 있거든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압니다. 성경 보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에게 말해 주었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헤롯 왕은 명령을 내리기를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서 수많은 아이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은 항상 불안한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왕이 되어서인지 불안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늘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래서 백성의 눈치를 살피다가 성전을 지어서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지만 여전히 자기 자리가 불안한 것을 알았던 헤롯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죽이고 자식도 죽일 만큼 그렇게 잔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를 드렸는데 아마도 그리고는 헤롯 왕에게 가서 알려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지요. 마태복음 2장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결국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나도 와서 경배하겠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알면 바로 찾아가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속이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속아 넘어갑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법칙인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미국의 역사 철학자 잘스 비오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은퇴할 무렵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역사를 연구하면서 배운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4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는 그로 하여금 권력에 미치도록 내버려 둡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연자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천천히 돌수록 모든 것들이 곱게 됩니다. 무섭다는 거지요. 셋째는요,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따면 뺏기는 것 같지만 꿀을 뺏기는 동시에 꽃은 수정됩니다. 네 번째로 캄캄한 밤중에야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지요. 바울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82년 우리나라의 감리교 평신도 성도였던 윤치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는데 미국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고 이제 내 조국 한국에 가서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1882년도니까 한국에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을 때입니다. 윤치호 선생님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싸다가 자기의 수중에 200달러의 돈이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뭐 할까요? 우리 집사님 뭐 하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 뭐 하고 싶어요? 정연이 선물 살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면 가족들의 선물을 더 사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 돈을 들고 감리교 성교 본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부탁을 합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니 혹시 나중에라도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면 그때 이 돈을 사용해 주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오늘의 한국 감리교회가 탄생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감리교 선교부는 3년 뒤인 1885년 4월 5일 날 감리교 대표로 아펜젤로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200달러를 심은 것이 한국을 복음화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던 거지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우리 모두 기회를 다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고 우리 세관 가족들 모든 분들도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봉사하고 있을 때 이것이 기회면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선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벌써 전 세계적으로 85만 명이 넘어섰고 4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진정될 줄 모르고 계속해서 퍼지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교회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모두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벌써 5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다음 주까지도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다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세광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이 더 강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저들의 가정에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물질의 고통을 받고 있거나 상처들이 있다면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 감염 확진인 판정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땅의 85만 명의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과 의료진들과 이 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무엇보다 우리 세광의 가족들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